헤롯 아그리빠가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그것을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구출하는 장면, 기적을 일으키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헤롯 왕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 최후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게 된 원인은 본문에서 그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윗 이래로 무역을 하고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못마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무역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나라와 무역을 할 때 그 마찰이 있는 것 같이 이때의 그 유대와 그리고 이제 시돈과 두로가 사람들이 그 무역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나무를, 목재를, 백향목을 그 유대 땅에 대주고, 그리고 대신 식량을 이렇게 거기서 가져가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마음에 뭐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요.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 헤롯의 마음을 돌리고자 이렇게 애쓰는 모습. 그래서 그 부하에게, 헤롯의 부하에게 와서 이제 간청을 해서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연설을 하게 하는 이런 말을. 그래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신의 소리라고 아첨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그 신의 소리 같다는 그 아첨하는 소리를 듣고, 이 신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함으로 인해서 그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헤롯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헤롯 죽음 이후에 더욱 부흥하고 성장해 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 귀향해서, 그리고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복음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교만하니까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심판은 그 여호와의 날, 즉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의 심판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즉각적으로도 처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인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더 강한 팔로 붙드시고, 그리고 이제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박해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또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야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박해가 더 심해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그렇게 박해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힘있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박해할수록 더욱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말씀 보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몸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브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페니키아의 주요 항구 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니게의 주요 도시 항구 도시인데 이때에 그 헤롯이 대단히 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노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 일로 인해서 심기가 불편했는지.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거기 가뒀더니 자기 신하들은 다 지키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던 사람들 다 죽여도 분이 안 풀리고 이래고 이제 가이사르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심기가 불편했는지 아니면 두로와 시돈의 무용마찰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대해서 대단히 분함이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게 해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런 모든 목재들을 다윗이 그 시돈과 두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백향목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백향목을 많이 들여오고 그 대신에 그 평야지대, 가이시라 빌립보 쪽에 그러니까 평야지대예요. 거기에서 많은 곡식이 나는 것을 그곳으로 주고 이제 이렇게 무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제 식량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나무는 많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백성들이 죽으니까 그 먹는 문제가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사람을 죽일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을 주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을 주는 게 죽이로 하려고. 그러면 질병이 오면 죽으니까 질병을 주고,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하고 그런 걸 모두 안 당해도 늙어서 죽게 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헤롯이 그 앞잡이 노릇을 해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겠어. 화해를 해서 이 마음을 풀게 하기 위해서 또 신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하를 어떤 사람을 찾아왔느냐. 침소 맡은 신하 브라스도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침소를 맡았다는 것은 그 잠자리, 그러니까 헤롯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맡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를 이제 이런 사람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인으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브라스도
이 브라스도라는 것은 전적인 로마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친로마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헤롯 왕가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아닌 것입니다. 에서의 혈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서 로마에 가서 그 왕을 사가지고 왕권을 사가지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친하게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헤롯 일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스도 자기의 침소를 맡은 사람도 로마 사람을 두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신하 브라스도를 찾아와서 헤롯과 화해하려고, 그러니까 비서를 만나서 모든 것을 화해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1절 22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 헤롯이 나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인지는 성경에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영국과 싸우고 돌아오는 그 이튿날에 경기를 벌였다고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벌려서 즐겁게 축제를 하고 이런 날이었는데 그날이 바로 로마 황제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8월 1일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헤롯이 가야사로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가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날을 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원형 경기장에 모는 날을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 그때 왕복을 입었는데 그 왕복이 오늘날도 우리가 2조 그 왕들의 옷을 입어보면 왕은 대부분 표시가 납니다. 금으로다가 여기다 수구를 놓고 어깨에다가 대고 띠도 이렇게 왕 같은 이런 모양을 놓고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것 같지. 그 왕복이 그때 당시에 왕복이 어땠느냐 하면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왕복이 그 은으로 장식한 이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 은으로 장식한 옷을 입었으니까 번쩍번쩍해서 햇빛이 비치면 번쩍번쩍해서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이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디 앉아 원형 경기장 귀빈석에 앉아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나가서 연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상의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그래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냐면 연설했는데 알아듣게 타일렀다 이런 말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곡식을 안 주고 이렇게 했는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해하러 왔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하고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 사람들을 많이 이제 와서 헤롯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와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와서 이제 그 사람 앞에서 이게 연설을 듣게 하고 그 연설을 듣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아첨하는 소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양식을 구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소리는 정말로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왕을 신격해서 불렀어.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블라시도스나 또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했고 로마의 그 네로 황제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왕을 신격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유대 백성들도 그 사람을 같이 그 입에서 유대인의 입에서도 이교도들과 똑같이 이 왕을 신격화시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을 어떻게 어긴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를 숭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맞춰하는 말이라도 당신은 신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어기는 거예요. 그때에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신이십니다. 정말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신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장에서 보았듯이 베드로가 고넬료네 가정에 갔을 때 고넬료가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러져서 절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나는 너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한테 왜 절을 하느냐. 이렇게 일어섰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경배할 때 자기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경배하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했던 베드로와는 상반되는 이런 일. 당신은 신입니다. 했더니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바다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 이것이 교만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자가 곧 쳤다. 곧 쳤더니 벌레가 먹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사람이 차지할 때에 하나님이 사자가 친다는 것입니다. 그 친이 이런 말은 파라소로 우리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옆구리를 쳤는데 그 사람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살려내고 이 헤롯 왕은 똑같이 주의 사자가 천사가 쳤는데 죽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동일한 천사가 쳤지만 어떤 사람은 살려내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벌레가 먹으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이것은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일을 앓다가 창자가 썩어서 죽었다.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통으로 죽었다. 그 외경에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죽었는지 벌레가 먹혀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죽이는 거예요. 코로나19도 보면 사람들이 죽는데 그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뭐 딴 걸 칼이나 뭐 이런 걸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와서 죽입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도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벌거지가 와서 먹어서 죽은 거, 그러니까 병 들어서 죽은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곧 친히 와서 친히 곧바로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헤롯의 죽음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헤롯이 이렇게 충에 맞아 죽었다. 옛날 성경에는 충에 맞아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하는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을 죽였던 자, 하나님께서 심판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즉각적으로 보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잘못한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다면 며칠 못 사고 이 세상은 다 죽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황해 나가는데 그것을 막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싹을 없앤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드릴 영적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이 세대를 분별해야지 된다고. 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내 뜻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 하나님 나라가 이제 퍼져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거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혹독한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항상 누구에 의해서 말씀이 흥황하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래서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막 이렇게 해서 유대의 환심을 사고 정말로 자기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서 자기 왕자가 든든하게 서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구속사인 거예요. 역사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범죄함으로 그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 한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가 아닌 것,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가정의 역사도 우리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그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중간에서 소개를 하고, 정말로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일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 부조한 것을 거기에 전하고, 거기에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계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있던 마가 요한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1장 30절까지 이방인 선교의 주역이 베드로였다면, 이제는 그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3장서부터는 이방 선교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날 것을,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연결되는. 지금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있다면 이제 앞 10장서부터는 이제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 선교를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성전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29장, 30장, 31장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